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에 이렇게 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민족은 한 민족이 여러 나라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위험한 상태예요. 정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 처음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들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짧은 시간 안에 세계 강대국이 되었고,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장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세계 평화 질서를 위해서 군대를 파병하고, 그렇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날 미국 교회는 영적으로 패해서 결국 이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동성 결혼 합법합니다. 이 동성 결혼 합법화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성경을 위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한 그러한 법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악한 날이 와도 이 사탄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느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군인의 이 군장을 비유로 성도가 갖추어야 할 이 영적 무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이 군인의 허리띠는 복부를 보호하고 칼이나 무기를 걸 수 있는, 허리를 단단히 묶어서 온 몸에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군사에게 있어서 허리띠를 사도 바울은 진리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1 더하기 1은 2예요. 이것은 수학적 진리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도덕적 진리입니다. 자, 사과가 땅에 떨어진다, 이것은 물리적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에 관한 영적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과 인류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자녀 가운데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가난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다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 이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 진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고, 그리고 이 진리에 서서 살아갈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오늘날 세상 교육은 어떻습니까? 세상 교육은 이 영적 진리를 가르치질 않아요. 진화론은 뭐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는 상대주의와 인본주의, 이 철학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교육만 받으면서 자라난 청년들은 세상이 불확실한 거예요. 허무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로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진 그런 성도로 아름답게 성장해야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이, 진리는 기준이거든요. 그 진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처럼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확신을 가진 그런 성도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관하여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함,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중심이 잡혀지고, 그리고 진리로 무장되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보면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이 군인의 흉배는 적의 칼과 창, 화살로부터 무엇을 보호해요?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슴. 이 가슴은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가슴에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으면 치명상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마귀의 공격 중에 하나가 바로 정죄입니다. 이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 송사, 마귀의 송사, 마귀의 정죄입니다. 마치 마귀가 욥을 정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늘 고발하는 것입니다. 저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송사하고 정죄를 하면 이 의의 흉배를 붙이지 못하고 있는 성도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예? 어떤 의사가 오진을 해가지고 그 환자가 죽게 됐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계속 괴로워하다가 계속 술 마시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결국 자살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탄은 송사를 가지고 와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느냐, 너가 자격이 있냐, 그런 식으로 계속 송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나는 불의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가 송사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예요. 뭐라고 변호를 하십니까? 이 아들은, 이 딸은, 이 자녀의 모든 죄값은 내가 이미 치렀고 내 의로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무죄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로워졌을 때, 바로 이 의의 흉배를 붙였을 때 우리는 마귀의 송사, 마귀의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 에베소서 6장 15절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인의 신발은 이 전투력에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다니는 곳이 날카로운 돌이나 가시로부터 이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런 군화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그 밑창에 스파이크 같은 이 철못이 박혀 있어서 안정감을 주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니는 곳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고 힘든 곳이 많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군인이 어디든지 싸우러 가서는 가시가 있고 돌이 있고 어려운 진흙창이고, 그러면 그것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화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어디를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화목한 영혼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자유함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어디를 가도 담대하고, 그리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평안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 이 평안은 복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 이 평강으로 충만할 때 어디를 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마치 빚을 지고 도망 다니는 사람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빚이 다 탕감됐든지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 당당해지는 것 같이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죠. 언제든지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숨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페이오프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렀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화평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의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전쟁터에서 하늘에서 이 불붙은 화살들이 막 쏟아져 보세요. 쏟아질 때, 자, 저렇게 군인들이 방패로 완전히 위, 옆, 앞을 다 막고 있으면 모든 화살을 다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를 공격합니다. 말로 공격하고 질병으로 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환경을 통해서 불시험을 해요.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렸지만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칼도 쓸 줄 모르고 갑옷도 맞지도 않고 정말 어린 다윗이었지만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 구원의 투구와 그랬습니다. 군인의 투구는 전쟁에서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 머리는 얼마나 중요한 부위예요. 만일 적으로부터 이 머리를 공격당한다면 치명상을 입는 겁니다.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투구를 써야 돼요. 이 투구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비유하냐면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 사설은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분별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게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당신 구원받았어? 이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나 이거 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랑 공부해, 우리 단체 한번 와봐,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야, 이걸 믿어야 돼, 그래야 당신 구원받아.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집을 나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왜?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결국은 아주 그냥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아주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GTD 일기를 인도하면서, 제가 TD를 인도하면서 반드시 이 부분을 점검하거든요. 대부분 천주교 나라고 그러면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다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본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이 많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예?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번성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타켓이라니까요. 이단들은 교회 다니는 신자를 타켓으로 해서 공격한다니까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어떤 말씀으로도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들이대도 나는 그 말씀을 받아, 나는 분명하게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언제 주님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 만날 이 확신을 가져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자신 있게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 무장 중에 이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방어용 장비, 방어용 무기라면 이 성령의 검은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공격해서 마귀를 물찌르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져야 사탄의 거짓과 의심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시험 앞에서도 말씀으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내 영혼에 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상태,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씀으로 충만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과 연계되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다 하는 거예요. 기도. 자,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오늘 이 말씀 보면, 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이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의 이 입술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씀, 우리의 입술로 기도할 때 나오는 이 말씀, 이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간구할 때 그것이 곧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막 검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게 돼요.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검이 나가질 않아요. 그냥 우물우물대고 내가 그냥 말씀만 알고 있다 하는 것으로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검을 사용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검이 돼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날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악한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환난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검이 나간다니까요. 그 가운데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비밀을 누구한테 말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무시로 어떻게 그렇게 계속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방언은 참 유익한 거예요. 방언을 끊임없이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말로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검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담대해집니다. 마귀 앞에서 마치 삼손이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두 눈 뽑히고 그 앞에서 맷돌을 갈면서 제주를 부르듯이 내가 지금 어디 있냐 말이야.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영적 전투에서 지면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만큼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은혜 간직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주님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날이 언제 와도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제대로 무장되어 있는가? 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의 검을 쓰면서 승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강력한 주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